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이제 다 편안하게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삶,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은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논란이 되었던 세 가지 주제에 대하여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는 세금에 대해서, 22절부터 33절까지는 부활에 대해서, 34절부터 40절까지는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첫 번째 논쟁이 된 세금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한 내용입니다.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함께 와서 예수님께 세금에 대해서 묻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세금에 대해서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건 명백하게 우상 숭배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황제의 얼굴이 조각된 동전은 그 자체로 우상으로 보았고,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한, 그리고 신이라고 주장하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우상 숭배에 해당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헤롯은 로마 황제에 의해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무엇보다 정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당원들은 세금을 내지 않거나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들을 적발하여 색출하여 고발하는 것이 주 임무였습니다. 세금에 대한 정반대의 견해를 가지고 있는 두 그룹이 함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들을 함께 보낸 건 바리새인들입니다. 왜 이렇게 보냈느냐?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보세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함께 보낸 것, 그래서 세금에 관한 질문을 하게 한 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올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파지듀오입니다. 뜻은 덫을 설치하다, 함정에 빠뜨리다, 올가미에 걸다, 올가미를 걸다, 얽히게 하다 등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서로 입장이 다른, 서로 정반대의 두 그룹이 함께 와서 세금에 대해서 물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든지 다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높입니다. 말로 한없이 높입니다. 그런 다음에 세금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17절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질문합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금을 반대하는 대답을 하도록 은근히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은 헤롯 당원들에게 잡혀갈 것이고,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자기 힘을 사용하지 않은 채 자기들을 비판하고 있는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헤롯 당원의 고발을 피하려고 세금 내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바리새인들에게는 손해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금 내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해도 곤경에 빠지고, 옳지 않다 그렇게 말해도 곤경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세금에 대한 질문에 바로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세금 낼 돈을 보여달라고 하십니다. 한 사람이 로마의 동전인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이 그 데나리온 하나를 보시고 사람들에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20절입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앞에 동전 모습, 데나리온 모습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저렇게 생겼습니다. 데나리온이. 저기 가운데 있는 얼굴은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동전에 새겨진, 뱅 둘려서 새겨져 있는 글씨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아우구투스.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신성한이라는 말은 신적인, 신인 이런 뜻입니다.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아우구투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데나리온 동전 안에 황제의 얼굴을 새겨놓고 그 뺑 둘러서 뭐라고 적었느냐? 로마 황제는 신이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므로 이 동전을 사용해서 자기가 스스로 신이라고 주장하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는 명백한 우상 숭배입니다. 예수님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도 내지 말아야 한다고도 어느 양쪽에 말을 해도 다 함정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동전에 새겨진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로마 황제인 가이사의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세금에 대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로마서 22장 21절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로마 황제의 형상과 글이 적혀 있는 동전은 로마 황제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바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마음에 새겨진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금에 대한 질문을 받으시고 그 질문을 모든 인간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으로 세금에 대한 질문을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모든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왜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 놓았다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귀한 작품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욕하는 건 하나님을 욕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욕하는 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욕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건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걸 인정하고 믿는다면 나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민족은 자녀들에게 심한 욕을 하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주저없이 욕을 했습니다. 병신 같은 놈, 빌어먹을 놈, 나가 죽어라, 너 죽고 나 죽자,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말들을 부모가 서슴지 않고 자녀들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부모들은 달라졌습니다. 자녀를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고 자녀에게 함부로 욕하는 그러한 태도와 자세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욕하거나 멸시하거나 조롱하는 태도는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복음으로 고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욕하고 싶을 때 그분을 만드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함부로 욕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습관을 버리게 됩니다. 복음이 들어오면서 우리 민족은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성도 어린이도 청소년도 청년도 존중하게 됐습니다. 여성들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여성들은 이름이 없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에 유명한 전도 부인들의 이름은 서양 이름이 많습니다. 왜냐?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이름을 져주었습니다. 김헬렌, 박리브가, 김서커스 등등
세례를 주기 위해 이름을 다 지어줬습니다. 복음이 들어온 다음에 여성들은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음을 통해 일어난 변화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를 존중해야 합니다. 나를 멸시하면 안 됩니다. 나를 우습게 여겨서도 안 되고, 나를 멸시하고 조롱해서도 안 됩니다. 나를 사랑해야 되고, 나를 존중해야 되고, 나를 아껴야 합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삶, 첫 번째 특징은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요청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바친다는 말이 헬라어로 아포디도미입니다. 이 말은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포와 디도미입니다. 아포는 뭐뭐로부터 오다 이런 뜻이고, 디도미는 주다 이런 뜻이에요. 바친다는 말이 뭐냐? 받은 대로 돌려드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까 하나님이 요청하실 때 아끼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기도와 관련된 많은 책을 쓴 스토미 오마샨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탤런트이기도 하고 또 기도 사역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하나님께 남편에 대한 태도를 바꾸라라고 하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 명령에 이 스토미 오마샨이 순종합니다. 그 이야기가 그녀가 쓴 대표적인 책 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돕는다에 나옵니다. 오마샨은 결혼 후에 약 14년 동안 남편과 많은 갈등과 다툼 속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의 많은 문제점들을 발견했고 남편이 달라지고 변화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남편을 변화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하고 크게 한판 싸우고 나서 더는 참을 수 없게 된 오마샨이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마샨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남편이 변화되려면 먼저 오마샨, 네가 변화되어야 한다. 너는 남편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오마샤는 남편을 변화시켜 달라고 하는 기도를 중단합니다. 그리고 남편을 잘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남편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녀는 그날부터 날마다 남편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을 조건 없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남편은 자신이 소망하고 바라고 기대했던 대로 훌륭한 남편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스토미 오마샨이 간절히 바랬던 대로 행복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행복한 부부의 비결이 뭐였죠?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에 즉각 순종한 것입니다. 제 선배 목사님 중에 사모님이 살림을 잘 못해서 불만이 많은 분이 계십니다. 사모님은 양말을 빨아도 짝을 맞춰서 서랍장에 넣어두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빨래를 빨아놓은 그대로 서랍장에 넣어둡니다. 목사님이 새벽 기도 때 아이들이 잠에서 깰까봐 차마 불은 못 켜고 서랍장을 뒤져서 더듬더듬 양말을 주워서 비슷한 모양의 것을 잡아서 신고 나가서 불이 환한 곳에 가보면 색깔이 다른 양말을 신고 있습니다. 그런 날은 아내에게 분노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어느 날 이런 문제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목사님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 대하여 자꾸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모님의 장점을 먼저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말을 꼭 아내가 개야만 한다는 법은 없단다. 양말은 앞으로 내가 개면 되지 않겠니? 그날 이후 목사님은 자신을 양말 개는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그러자 아내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사라졌습니다. 아내의 장점에 더 깊이 감사하게 되었고 아내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청하실 때에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요청에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길이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겉모습이 아닙니다. 외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찾아왔던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온갖 좋은 말로 칭찬합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참되다고 말합니다.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다고 말합니다. 누구에게도 거리낌이 없는 진실한 분이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제자들의 칭찬을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이들의 칭찬에 속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18절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은 바리새인 제자들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칭찬하고 있지만 마음에는 악한 계획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려 곤경에 처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중심을 보셨고 사람의 칭찬에, 사람의 달콤한 말에 속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사람도 사람을 외모가 아닌 중심으로 보려고 노력합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외모에 있지 않고 마음의 중심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나도 다른 사람도 중심이 중요합니다. 암 전문 의사가 간암 말기에 걸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암은 치료해 주면서 정작 본인은 10년 동안 암 검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암 전문 의도 암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배 때마다 자기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야 외식하지 않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영국 런던의 한 기자가 재미있는 장난을 쳤습니다. 사회 저명 인사 12명에게 이런 전보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났다. 빨리 도망가라. 다음 날 이 기자가 재미삼아 저명 인사 12분의 집을 다 방문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12명이 모두 다 도망갔고 집에 없었습니다. 왜 도망갔습니까? 감춰진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살피며 감춰진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삶은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청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42장 우리 1절만 우리 한번 찬양하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삶을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며 찬양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에게 보내릴세 영생 허락받아 쓰니 의심하 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적도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저희 안에 하나님의 영상이 새겨